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 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에 우리나라 뭐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 성의 매 모퉁이 동서남북의 문들이 3개씩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문들이 있다 말씀을 하고, 마지막 35절에서 그 사방의 앞에가 18,000척이니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에스겔서를 마치시고 있습니다. 성전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는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인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부르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성읍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하나님은 고쳐 부르시겠다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본 것처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들이 3개씩,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고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 그러니까 약 한 600년 전쯤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동서남북 방위에 3개의 문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600년 그리고 100년이 흘러서 700년의 간격을 두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주님 오시고 약 한 100년 뒤이기 때문에 700년의 간격을 두고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 주시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한 성을 보았는데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지만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기둥과 같은 돌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다.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기둥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에스겔에는 어떤 기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하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보았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구약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똑같은 12개의 문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읍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회복되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적 이스라엘, 어떤 지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혈통상의 이스라엘과 지리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 삼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삼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성은 어떤 성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여호와 삼마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토록 맛보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21장 2절 3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물론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저게 바로 여호와 삼마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 보았던 거룩한 새롭게 회복되어진 성 여호와 삼마라 이름되어진 그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면서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3번 반복된 말이 뭡니까, 여러분? 3번 반복되고 있는 말. 3절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다. 자, 요한계시록에 21장이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제 결론 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결론 지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결론 지으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조금 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어린아이들의 수준으로 표현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배운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만이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죽어봐야 압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이요 여호와 삼마라 이름 되어진 예루살렘 성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셔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호와 삼마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과 백성들과 오늘날로 치면은 고위 관직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막 잡혀갑니다.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이 나라가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처참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나라 방향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의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성읍에 함께 거하시는 성이 될 것이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수많은 천재지변과 기후의 변동과 전쟁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노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죠. 가슴을 참 내리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몰래 흘리는 눈물의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있었겠지. 지나간 2024년의 시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들도 여호와 삼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거기 계신다지만 여기 나와 함께 계셨기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기에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화고 한인 교회에 계신다. 여호와가 아무개 성도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함께 계신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삼마를 이 연말 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간 한 해도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2025년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 더 살펴보고서 또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참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로 쓸 나무도 여기 있고 칼도 있고 양을 잡을 칼도 있고 한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 이삭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해왔고 체험해왔습니다.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허탈해하기보다는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겠느냐,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부흥회를 하자 그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오늘날로 치면 부흥회를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기회는 이때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다 정신없을 때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극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레 소리, 천둥 번개 소리를 하늘에서부터 내셔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셔서 그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막 스스로 자멸해서 그만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우면서 기념비와 같은 비석과 같은 돌을 하나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호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환경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어제만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까지, 또 내일이 되면 내일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살아가는 현재마다 여기까지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2024년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2025년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꿈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게 되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죠. 23절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 두 가지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준비해 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할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함께 계심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말씀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것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지 간에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입니다. 24년을 마무리하면서 25년을 기대 속에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을, 바로 여기 계심을,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구원의 백성, 승리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보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